여러분 안에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2주 동안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보다 최고의 단어는 없습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다고 느낄 때이겠죠? 이를테면 아무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길에 넘어졌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 연세 드신 분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거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뭔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뭐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과 직장에서 삶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지금 내가 직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저 세계 최고의 연봉이 높은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에 수만 명이 잘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페이먼트를 해야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 한 채 가격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린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의욕이 상실돼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단 한 사람, 많이도 말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곧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까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가까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빠, 엄마, 저기 보이는 불빛 있는 그 미사일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크라이나는 오직 하겠어요? 러시아 사람이 120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러시아 사람이. 거짓말이든 뭐든 그래도 몇십만 명이잖아요. 우리 귀낸 인구가 그냥 지금 몇 년 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족들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그 역공과 같은 질문에 이 율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이 너무나도 옳도다.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성서는 옳게 보인다는 표현을 적은 겁니다. 자기에게 팻말로 나 옳게 보이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옳게 보이려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꽁수처럼, 아주 술수처럼 뭔가 교활하듯이 적은 말이에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왜 따라 하냐고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Who is my neighbor? 라고 치면 수많은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어제 오늘 지난달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 말씀이 세계의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쳐보시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
10,000명, 몇천 명 석학들과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예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은 이거예요.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냐? 사람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를테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라는 거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사람들은 늘 경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내 가족, 내 친구들까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리고 내가 편안한 사람들만, 이런 경계를 만들죠.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시죠? 이 생각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어떤 예화를 드리냐면 정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요. 미국에도 그 Samaritan Law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어요. 유럽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제 되려 또 물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화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으로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 수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이것은 다음 달에도 최고의 이슈고 1년 후에도 최고의 이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물으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 강도 만났거나 그리고 자기의 예루살렘에 거하거나 유대인이 아니면 죄인이다, 심지어는 구원도 없다, 한마디로 세상의 말로 국물도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시대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것은 거의 돌맞을 일인 거죠.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분위기를 지금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 날마다 이야기 들으니까 별거 다 아니네. 이웃?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세요. 지금도 지난주에 몇 개의 컨퍼런스가 이 제목 가지고 하는지.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도리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쉬우신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게 쉽지 않게 계속 줄기차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머리에 교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아주 줄기차게 물어보세요. 왜?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고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예수님은 아주 전혀 묻지 않고 하세요.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이웃의 범위와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신앙은 이웃의 범위와 경계를 긋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화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뉴스 속에서 SNS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그곳에는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막 분이 막 일어가지고 뭐 화들짝거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것일 줄 모르지만 사람을 보는 것과 그 사람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 사람을 이름으로 아는 것과 저 사람하고 1년 동안 밥을 같이 먹어본 것과 저 사람과 10년 동안 같이 있어 본 것은 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 목사님 세상이 너무 바쁜데 뭐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요? 너무나도 옳은 말처럼 보이죠. 너무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됨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누가 보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누가 다가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가갈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뭐죠? 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곧 법관이고 검사고 그 다음에 뭐 법관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사도 되기도 했고 2000년 전이니까요. 레위인이 당연히 뭐 거의 왕 옆에 살았던 사람이고 아주 최고의 장소였죠. 법에서 일하는 사람, 법관들, 아니면 정부의 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최고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가갈 용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는 다가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개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다고 여겼어요. 죄인이어서 다시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마리아인은 달랐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왜 달랐을까요? 눈이 달랐을까요? 그때 당시 안경이 없는데 안경이 좋았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다가갈 용기가 있었죠. 그럼 왜 그는 다가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다가갈 용기를 샘솟게 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보면 쇼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근데 다 티가 나지요. 티가 나지요. 서민의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의 마음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크죠.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가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 보는 건 누구나 다 봐요. 강아지도 보고 동물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생겨야지 다가갈 용기가 있는 거죠.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21세기 오늘날이나 상처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죠.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은 그래서 제일 편하고 제일 안락한 나라지만 제일 불행한 나라죠. 약물로 죽는 사람도 제일 많고 총을 맞는 사람도 너무 많고 테러 위험도 많고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강도를 돕는 건 쉽지 않아요. 바쁜 시간도 잃어버릴 수 있죠.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돈도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멈췄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까지 가고 그리고 돈까지 맡겨주면서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모습이에요. 하여 긍휼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거리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눈물 핑 할 때 많죠. 눈물 핑 할 때 많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막 운전하면서 막 쌍시하게 동물인 거예요. 강아지도 눈물 핑 할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 놓고 또 가서 사고 치잖아요. 똑같은 거죠. 긍휼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거리가 직접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한 발자국이든 뭐 뒷발자국이든 아니면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뭔가 변화가 있는 게 긍휼의 마음인 거지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
그때야 비로소 이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보다 훨씬 거칠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꿈속에 있는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을 오늘은 좀 잘해줘야지. 그런데 직접 또 얼굴을 보니까 저 화상 막 하면서 막 욕이 나오고 그냥 우리 아내가 참 잘해줘야지. 또 얼굴 보니까 갑자기 야 때는 이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꿈속의 사랑은 누구나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보다 훨씬 거칠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갈 용기를 갖는 것은 때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두렵다고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멈춰서야 할까요? 안 되죠. 도스토옙스키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 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다가갈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같은 하늘 안에 숨을 쉬고 있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 만약 우리 지붕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먼저 다가갔던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고 친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고향이 이쪽이고 어떤 분은 뉴욕에 계셨다가 어떤 분은 저쪽에 너바다에 계셨다가 지금 우리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낯선 곳에 항상 다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문제인 거죠. 정신이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고 했는데, 경험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 내가 제어하지 못한 이 감정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편견, 내 고정관념이 경계를 막 긋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가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그리고 적군은 악이고, 그리고 아군은 선이고, 저 사람은 부정이고 나는 정이고, 거기까지 나가면 돌이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을 영혼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다. 이 손이 그걸 하면 이 손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러면 이거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성서적으로 흐르는 것은 총으로 쏘아서 죽이나 말로 죽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걸 다르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패스트라는 소설, 패스트는 역병이죠.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 그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적인 품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간의 품위는요, 거창한 철학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인간의 품위는 뭐냐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말하지 않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서로의 고통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억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다가갈 수 있는 용기는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면 뭐 제가 원어민도 아닌데 영어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성직자가 채플린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것, 그거 하나가 들어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시편 23편 한번 읽어주면 눈물을 막 돌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읽어주던 말씀이라고. 뭐 많은 것이 필요가 있지 않아요. 뭔가 어포인트 타임,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하시면 사람의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잔 할까? 라는 말.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돼요.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의 이름은 이거예요 하고 이렇게 딱 인사하는 거. 분위기인 거죠.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줄은 막 서 있는데 누구도 와도 인사를 안 하고, 아니면 누구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나, 또 이게 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거죠. 뭔가 따뜻하고 뭔가 온화해야지 자녀들도 자주 오죠. 그런데 부부가 날마다 싸워. 그럼 당연히 오기 싫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 자녀들의 부부 생활에도 100% 영향이 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먹더라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꼬잔하는 아빠가 돼요. 왜요? 그걸 담게 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나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 버티면서 화살이 그렇게 가죠. 그건 정신분석학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변함없는 공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부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어쩔 때 막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것,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 그래서 10년 걸리기도 하고 15년 걸리기도 하고 영영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만일 여러분의 다가감이 그 사람에게 그토록 기다렸을 순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뒀던 그런 시간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감동하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 딸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왜요? 감동의 포인트가 틀리고 감동의 장면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를 방문하면 저는 단순한 일이죠. 항상 하던 것이고 배웠던 것이고 항상 만났던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 뭐 수십 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한 번 오는 사람에게는 채플린의 방문이 딱 한 번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니에요. 요즘 SNS라든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감동을 받는 쇼츠라든가 영상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수천억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백억에 가지고 있는 연예인인데 아주 근검전략하게 살아가요. 왜요?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눈물이 흘려요. 감동이다.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누구도 손가락질 않을 텐데 저렇게 살아가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막 하지요. 숙연해져요. 이럴 때마다 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왜일까요? 그는 누군가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에 다가가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군가의 삶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곧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타인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정말 남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상처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길과 삶과 사역이 이런 모습이라면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의 이런 글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곧 교회인 거예요. 상처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교회는 초대교회, 그 굴 안에서 무덤 안에 있는 교회를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100여 명밖에, 1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그 평양 장대연,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순절에 한복판을 걷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경계 너머를 가셨어요. 지금 목숨을 걸면서 형몽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 율법사들, 레위인이 아니라 너희가 괴로 여기는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어색할 거예요. 이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점심에 쉐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내 마음과 뜻과 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희가 하는 것은 50점이 안 될 거라는 거죠. 너희는 아마 구원에서 멀어질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수가 80점이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시험 합격이 7, 80점이면 될 텐데 50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노 세리에게,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또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말이죠.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사이의 경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다른 생각 사이의 경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경계, 그것을 예수님은 가뿐히 넘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Jesus told us, go and do likewise.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나는 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다가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사람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 행동은 다 여러분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자녀들과 삶에 살아가면서, 경험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내로남불이고 안하무인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아픔도 저 사람 아픔도 느껴지는 거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경계를 넘어서 내 자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지 못하고 막 이러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이 아플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상처 입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창한 설교를 원하지 않아요. 거창한 가르침을 원하지 않아요. 거창한 학위와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누구 한 명 다가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셰익스피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가 존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외로울 수 없다는 거죠. No man is an island. 어떤 사람도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계 너머를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김창호 선교사님 한국에서 교사로 아주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70 중반이 넘어 80 가까운데 아마존에 계세요. 유영준 선교사님, 여기 교회였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죠. 그 열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박정호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국이었던 한국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에서 맨하튼의 건물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의사들이었지만 무지몽매한, 화장실 하나도 없고 목욕탕 하나도 없는 그 무지몽매한 그런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경계를 넘어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신앙이고 그게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